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요.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의 한 부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가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. 뭐냐면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시간 또 그 장소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어쩌면 그냥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. 당신을 향한 어떤 특별한 부르심 아니면 과제 이런 것과 연결된 무대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지금 내 자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걸 수 있다, 이런 관점이군요. 맞습니다.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어쩌면 어떤 목적을 위한 배치일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이죠.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? 그렇죠. 그 핵심적인 예시로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나와요.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가 왕궁에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 있잖아요. 네, 그 진미와 포도주. 네, 그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.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. 결단을 하는 거죠. 그리고는 그 당시 권력이 상당했던 환관장에게 가서 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? 하고 요청을 해요. 이게 그냥 뭐 식단 조절 문제가 아니었죠. 그렇죠. 그 강력한 왕의 명령 앞에서 자기 신념,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. 맞아요. 그걸 보여준 거죠. 여기서 참 주목할 점은 다니엘의 그 뭐랄까, 적극적인 선택이에요. 선택이요? 네, 세상적인 유혹도 많았을 거고 또 왕의 명령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압력이잖아요. 그럼요. 거역하기 힘들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,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일과는 타협하지 않기로 딱 결정을 한 겁니다. 타협하지 않기로. 네.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. 그냥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신념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, 그냥 상황이 어렵다고 흘러가는 대로 둔 게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. 그런데 이 자료는 다니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하고 요셉 사례를 들면서 이 아이디어를 더 확장해요. 아, 그렇죠. 그 부분도 흥미롭죠. 네, 이 부분도 참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요.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완전히 위기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왕비라는 자리에 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위치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죠. 에스더서 4장 14절에 그 유명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부분. 아, 그렇죠.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고요? 맞아요. 요셉.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자기 가족들,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해내죠.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. 네. 이렇게 보면 다니엘, 에스더, 요셉 세 명의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통하는 게 있네요. 맞아요. 제가 볼 때 흥미로운 건 이 세 사람의 대응 방식이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. 아, 방식이 다르다. 네. 다니엘은 정면으로 거절하고 요청하면서 자기 신념을 지켰잖아요. 네. 에스터는 되게 신중하게 때를 기다렸다가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고요. 그렇죠.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그럼요. 그리고 요셉은 정말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그 역경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켰고요. 그러네요. 거절과 요청, 전략적인 행동, 그리고 인내. 네. 이게 뭘 보여주냐면 부르신 곳에 서 있다는 게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아하. 어떤 때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지혜롭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저 고난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단호함, 전략, 인내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네요. 바로 그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자료는 직접적으로 물어요. 네.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, 또 그분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권합니다. 어쩌면 당신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또 요셉처럼 당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당신의 세대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받았을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.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나 영향력이 꼭 무슨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그런 건 아니다. 네. 당신의 그냥 평범한 일상, 당신의 직장, 가정, 만나는 사람들, 그 안에서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. 그게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일상 속에서의 태도와 선택,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죠.
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시간과 장소, 이게 그냥 배경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무대 혹은 과제일 수 있다. 네. 지만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서 있을 때 뭔가 예상치 못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올 수 있다. 이런 메시지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이 자료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묻고 있거든요. 네, 만약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타협하지 않았듯이, 에스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듯이, 요셉이 그 오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, 당신의 삶에서 부르신 곳에 서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거부해야 할 타협은 뭘까? 아, 내가 내려놓아야 할 타협? 그렇죠. 그리고 반대로 용기를 내서 붙잡아야 할 기회나 책임은 또 뭘까? 기회와 책임. 네, 이게 꼭 거창한 사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. 오늘 당신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,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오늘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.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